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절과 5절 짧으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일단 바로 앞에서 3절에서 이제 음란을 버려라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제 그것을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헬라어로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부터 보면 이 지금 본문이 번역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하는 부분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데, 조금 간단한 문제면 웬만하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4절 본문은 조금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헬라어 문법적인 내용이고, 뭐 배경 이런 거랑 별개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 면도 있어서 이제 과정은 건너뛰고 결론만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인데, 이제 어떤 몸이냐면 약간 성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몸이라는 것, 근데 어떤 몸이냐? 부부간에 이제 성생활에 사용되어지거나, 또 3절에 나오는 음란을 저지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세욕을 따른다고 했는데, 이 세욕을 따르는 그런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 전체보다는 이렇게 육체적인, 물리적인 부분을 특히 이제 집중해서 가르치는,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내라는 단어는 아내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하는 이 전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또 바로 다음에 대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 대하다라는 동사, 대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어떤 물건, 소유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배권,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 뭐 이게 내 거니까 저기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차가 있는데 차를 주차장에 이제 주차시켜 놓은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운전하고 있는 상태면 이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아내를 대하다라는 문장은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몸을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많이 다른데, 계속해서 보면 이제 각 사람의 자기의 몸을 대할 줄을, 자기의 몸을 통제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알라라고 나오죠. 알고라고 나오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방법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이 안다라는 교리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알미라는 건 뭐냐? 교리적인 지식,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기준이 있다, 이런 지식이나 뭐 개념적인 이해, 뭐 이론적인 이해, 어떤 깨달음 같은 것들을, 마음의 감동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 방식, 작동 방식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상태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고, 실제로 그것을 이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 훈련해서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갈등 상황이 나타났을 때, 유혹이 있거나 막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그런 자신의 몸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그런 능력이나 상태, 그런 습관을 훈련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각각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3절에 음란을 버리고라는 구절과 이어지면서, 음란을 버리고 어떻게 해라? 각각 자기 몸을 통제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자기 몸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나쁜 짓 하면 안 돼, 음란을 저지르면 안 돼, 그냥 생각만 하고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지, 지식만 알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몸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그대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뭐 심지어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음란을 버리는 것이 맞지. 성경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했지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 실제로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성경 구절을 알았으면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음란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세세한 내용들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성적인 욕구나 음란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데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하겠죠. 악한 욕구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각각 자기의 몸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하면 되느냐, 그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찾아서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죠. 내가 보기에 이렇게 선한 일, 좋은 일,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막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고 나옵니다.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우리가 먼저 거룩함이 뭐고 존귀함이 뭐냐, 그 내용을 먼저 봐야 되겠죠. 거룩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3절에서도 봤는데 도덕의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도덕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구별됨의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사람의 도덕성에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하지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도 갖추는 것이지만 거룩함은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제사장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거룩하고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도 성전에서 쓰는 도구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도덕성과 상관없이 그 물건들도 거룩하다. 이 거룩함은 도덕의 문제보다는 이제 구별됨의 문제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내고 서로 사랑하고 잘해주기 위해서 거룩함을 침해해버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분노나 거짓말이나 속이고 숨기는 일이나 뭐 자랑하고 서두르는 일이나 이런 것들 혹은 우리의 우리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육신을 상하게 만드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뭐 사랑한다,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 맞을 수는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일이 맞을 수는 있어도 거룩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더러운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 상하는 일도 하고 입을 더럽히는 말들도 하고 뭡니까? 몸이 상하도록 뭔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하는 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무엇인가?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한 일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따져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든지 말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좋게 여겨지든지 말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맞지만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가 하는 문제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나 뭐 그 효율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먼저 우리가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별된 것이 내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내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선하고 좋은 것과는 다른 구별된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함이 이제 존귀함이라는 것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존귀함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존귀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긴다. 다 의미가 됩니다. 다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설명만으로는 너무 추상적이고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죠. 그래서 존귀함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이제 문화적 상황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 사용되었는가 좀 확인해 보면 좋겠죠. 거룩함에 대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말하던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도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경의 의미가 없고 이 존귀함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로 간에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 이것을 넘어서 아내와 남편 간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서도 이런 내용 나왔었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에 아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살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동 중에 있었고 그마저도 뭡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싫은 일을 억지로 하던 그런 게 아니고 학대를 당하면서 노동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가 분노에 치밀어 관리 감독관으로 있던 이집트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학대가 심했습니다. 또 모세가 출생할 때 모세가 태어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정부에서 이스라엘의 남자아기를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만 어떻게 겨우겨우 빼내서 숨겨서 살려냈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대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자신이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학대당하지는 않았어요. 살면서. 왕자로 살아왔으면서도 모세는 선지자로서 사람이 이런 비참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노예라고 해서 학대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창세기에 기록을 남긴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존귀함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귀함으로 서로 간에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은 예의 바르게 올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 서로 간에 존귀함이라는 태도로 대하는 것은 그냥 당시 사회에서는 예의 범절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존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 성인 남성, 가정에서 최고 권력자였던 가장 이런 사람들만 존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뭐 귀족 왕들은 당연히 포함이죠. 이런 사람들만 존귀하게 여겨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존귀하지 않은 자로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시를 들면 이제 당시의 집안에서 아버지로서의 성인 남성 가장이 가장 존귀하게 그 중에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지고 뭐 그 다음이 어머니이고 그 다음이 자녀들이고 그 다음이 노예이고 이렇게 뭐 서열의 순서가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가장인 아버지만이 존귀한 자로 여겨졌고 나머지 어머니로 있는 성인 여성과 아이들과 노예들은 존귀하지 않은 자다라고 여겨지는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였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런 존귀한 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들과 존귀하지 않은 자는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개적으로 칭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칭찬받는 일은 너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덕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종의 의식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이제 광장에서 당시에 토론하고 막 연설을 많이 한다 그랬죠. 누가 어떤 업적을 이뤘다. 관대함으로 도시를 섬겼다.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었나 보죠.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탁월한 헌신으로 도시의 명예를 드높였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존귀한 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한 번씩 칭찬을 받는 거죠. 칭찬을 받으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그 칭찬받는 사람이 존귀한 자로서 자격이 있구나라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서부터는 어딜 가서나 존귀한 자로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접받느냐? 극장이나 운동 경기를 하는 경기장 같은 곳에 가면, 당시에 극장이나 경기장이 굉장히 발달했죠. 극장이나 경기장 같은 곳에 가면 존귀한 자들만 경기장을 둘러싼 의자나 좌석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존귀하지 않은 자들은 예를 들면 뭐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이제 의자나 좌석이 이렇게 삥 둘러져 있죠. 칸칸이 있고 앞에서부터 가장 뭐 왕이나 이제 높은 귀족들이 앉겠죠. 그러면 이렇게 차근차근 앉다가 끝에 가면 뭡니까? 벽이 있죠. 벽 앞에 그냥 난간이 둘러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냥 서서 구경하는 거죠. 존귀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서만 경기나 이제 극장의 연극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극장을 갑니다.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이 다 극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만 자리에 앉는 겁니다. 부인과 자식들은 저 벽 쪽 구석에 서서 이제 그 시간 동안 구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남성이야 당연히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가족으로 소속된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받을 때 나 그러면 재판을 받겠다라고 재판을 거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노예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예들은 재판 받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재판 없이 그들을 고문하거나 죽일 수 있었고, 심지어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전에도 설명했죠. 전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집주인이 이제 집안에서 집주인이 자기 뜻대로 노예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냥 때리거나 욕하거나 고문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존귀한 자들, 성인 남성 가장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보호받는 차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가장인 남성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전에도 설명했었죠.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내쫓거나 돈을 받고 팔아넘기거나 폭력을 쓰거나 고문하거나 죽이는 것은 집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남자는 존귀한 자였고 여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존귀하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성인 남성은 어떻게 됐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고문받지 않고 폭력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법적으로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이,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제가 새롭게 연결해서 설명하지만 다 들었던 얘기고 아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성이 재판 없이 이제 성인 남성을 누군가가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구타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에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합니다. 결박한 다음에 옆 사람에게 시키죠. 채찍질해라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밝히니까 어떻게 했다? 천부장이 두려워했다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를 결박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고문을, 채찍질을 시도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하면 천부장은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존귀하다 여겨지지 못하는 남은 사람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고문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폭력을 당해도 고발할 수가 없고, 가해자에게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시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존귀함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 뭐 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인사 잘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로 작동하는 장치였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일종의 소유 자산이었습니다. 특권이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와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그 이름이라도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다라고, 이제 모세오경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십계명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람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된다? 사람을 모욕하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범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사람을 모욕하는 자,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존귀함도 되고 또 거룩함의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막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되었다. 이런 거룩함의 원리도 있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존귀한 자를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됐다? 그리스 로마서에서 존귀한 자를 욕되게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 이 존귀한 자를 욕되게 하면 반드시 처벌이 따랐다는 겁니다. 천부장도 그래서 두려워했었죠. 사도 바울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욕되게 하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존귀한 자들을 욕되게 하면 처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그 시대죠. 그 시대에 심지어 노예 신분인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해라?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해라. 존귀한 자로 대해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존귀함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존귀한 사람은 생각되지 않아. 그래도 태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만큼, 그런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직급의 높고 낮음을 따지게 만듭니다. 직급의 높고 낮음을 이유로, 나이의 많고 적음을 이유로, 많이 하는 자와 적게 하는 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도움을 주는 자와 연약해서 도움을 받는 자의 입장 차이를 이유로 서열을 만듭니다. 이 외에도 온갖 이유들로 사람과 사람 간의 높고 낮음의 서열을 따지면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심해서 대해야 되지만 반대쪽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벼이 말하고 행동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여도 그럴 수 있는 것, 괜찮은 것, 누구나 그러는 것, 서열상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들은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사단은 그렇게 죄가 반복되어지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단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열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질서이고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러한 서열을 따지고 이제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이런 태도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외로움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도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마음이나 생각만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실제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사람을 귀하게 대하기를 눈에 보이도록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마치 아무리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를 잘못 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처럼 실제로 어떤 처벌이 있을 것처럼 여기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모욕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마주하든 아무리 하찮고 연약한 사람을 마주하다 하더라도 언제나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에서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자기 몸을 어떤 식으로 통제해라? 거룩함과 존귀함의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음란의 죄를 멀리하고 자기 몸을 통제하는데, 그 통제함의 기준이 거룩함과 존귀함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 누가 싫어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먼저 지켜야 할 원리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누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누구의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당시 신약시대의 그리스 로마 사회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던, 어떠한 것들을 좋지 않게 본다고 했었습니까? 그들도 막 이렇게 매춘을 하고 처벌드리고 했지만, 남자나 여자가 다른 가정의 배우자와 만난다든지 하는 일을 멀리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거룩함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당시 기준으로, 당시 환경에서 이런 것도 당연히 멀리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괜찮게 여기던 것도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 처벌 두거나 성매매를 하거나 하는 일들도, 이것들은 당시에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엄격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멀리해야 된다. 왜냐? 사회적으로 괜찮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왜 멀리합니까?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죠.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함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여기는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여기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성도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 시대에는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이제 성의 문제, 음란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이런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 성욕이라는 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제 어떤 도구로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만 강조하고 존귀함이 없으면, 이 균형이 중요한데 거룩함만 강조하고 존귀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나 심지어 타인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엄격한 사람이 됩니다. 쉽게 정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욕적인 언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유를 대는 거죠.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온갖 것을 가지각색의 이유를 붙여서 정죄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저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냥 예시를 드는 겁니다. TV 보지 마라. 이런 것들. 폭력적인 거, 안 좋은 말들이 나온다. 폭력적인 장면들이 나온다. 그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소리 지르고 싸우는 장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TV 보지 마라. 아이스크림, 과자 먹지 마라. 육신의 건강을 해쳐서 하나님의 몸을 상하게 만든다. 전부 죄다. 이런 말들. 아주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이제 치우친 것이죠.
뭐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또 우리가 정죄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막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과하다 하는 것이고, 적당히 쉬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게으르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혹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흐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면 또 뭔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각자의 그런 상황을 존중해주고 하는 태도가 없이 뭡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는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자꾸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부담 주고 정죄하는 태도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걸 맞다고 하고 틀린 걸 틀렸다고 하고 좋은 걸 좋다고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원리 원칙상 잘못된 판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원리 원칙을 따지면. 하지만 또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뭐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하는 거룩함이 있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태도에는 뭡니까? 거룩함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거룩함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반대로 존귀히 여기는 존중함만 있고 거룩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안 좋은 걸 먹어도 뭡니까? 그래,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중요하지. 행복해야지.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일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엉망으로 나와도 그래, 힘들 때는 좀 쉬기도 해야지. 쉬고 싶으면 쉬어야지. 사람이 억지로 하면 안 되지. 뭐 살다 보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하면 되지. 뭐 이런 말들. 뭐 일이나 공부, 어떤 사람이 또 일이나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밤을 새고 끼니를 거르고 꼭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 상황에서도 막 몸이 다 상하도록 하고 절제가 안 되도록 해도 그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만큼 해야지. 몸 상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나중에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다. 사람이 적당히 알아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태도. 이러한 태도에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상황과 사람을 배려하는 존중과 이해는 있지만 아무런 기준도 원리 원칙도 없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과 기분만이 그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에 기분 좋고 몸이 편할 수는 있어도, 마음이 좋고 몸이 편할 수는 있어도 결국에 온갖 게으름과 불성실함, 그리고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고 불성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그러한 게으름과 실패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험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도 좋고 존귀히 여김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두 가지 다 지켜야 되지만 또 어느 하나가 과해도 죄가 되고 악한 일이 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거룩함과 존귀함,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나 원리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되겠죠. 각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다양한 성향과 취향, 심지어 각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같은 것들도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한 존중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은 아니지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하다가도 때로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권면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겠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뭡니까? 어떤 것들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약간 권면을 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될 것도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뭐 처벌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들을 이루기에 필요하다면 힘들고 싫은 것들도 참고 감당해야만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 사이에서 각자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적당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넘어가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이제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3절과 4절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4장 본문 중에 5절에서 새롭게 나오는 내용은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 자주 나오지만 5절에 새롭게 나온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음행, 그들이 성매매하고 첩을 두는 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악하고 더러운 일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더러운 인생을 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맥락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죠. 지식이 없어 그들이 망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뭐 여러 가지 종류로도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고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이나 가문, 뭐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 유대인 출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과거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전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결혼과 출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결정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없고 죄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거룩함과 존귀함을 향해 나아가고 죄를 더럽게 여기고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가 부모가 누구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그가 출신이 어디 있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3절에서는 음란을 버리라고 말했고 오늘 4절에서는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음란을 버리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몸을 통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해결책을 4절에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의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짧게 굳이 나누자면 3, 4, 5절이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함과 존귀함의 균형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살아갑니다. 각자 성향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치우쳐져 있을까 아니면 제대로 있을까가 아니라 다 치우쳐져 있다고 일단 보고 나는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돌아봐야겠고 치우침이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함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통제하려고 하겠죠. 정죄해서 끝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야. 그러면 나는 뭡니까? 너를 가르치는 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 중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통제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까지 생기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로 심각하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닌데도 뭐 문제를 일으키고 한 것이 아닌데도 굳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죄가 있지 않을까? 들여다보며 정죄할 것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남의 죄를 찾고 남의 부족함을 탐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습관이 들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거룩함에 치우치면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한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함에 집착하면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금지하고 죄라 여기고 자신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죄라 여기고 자신을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낙담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자신이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것들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죠. 아무리 내 자신을 정죄해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이제 그것들이 너무 더럽게 여겨지고 부끄럽게 여겨지다 보니까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지 못해지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되고 아니면 거짓말하기는 싫지만 드러나는 것도 싫어서 자신을 숨기고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하라는 말이 있어도 악한 일을 봐도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봐도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봐도 권면을 하지도 않고 권면을 할 줄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악한 일이 옆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주변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어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악한 일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방조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사람이 요구하며 어울려주기도 하면서 뭐 사람 사는 게 뭐 이렇게 한 번 또 같이 해줘야지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는 죄가 없을 수가 없다. 사람은 다 부족하게 산다. 뭐 큰일 안 나게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다. 큰 문제 안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런 쪽으로 살아가다가 다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거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은 대강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면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 거죠.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알아도 듣고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각자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잘하는 것만 하려고 거룩함에 치우친 사람이 이제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뭐 다른 건 부족하지만 죄를 잘 분별해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지. 잘 이해하고 배려해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편한 것, 쉬운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거룩함과 존귀함의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이제는 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읽고 듣고 배우면서 또 지식과 깨달음과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고 반복해서 실천하고 훈련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자라가도록 이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신앙의 올바른 내용들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만 사단이 틈타는 비참한 인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